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한 절을 읽고 그리고 나서 31절에서 34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속 중심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31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인 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중에 조상인 아브람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옵시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아담, 이브가 죽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 같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지금 사람의 연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몇백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를 전후로 해서 사람의 수명을 줄였는데 그 줄인 대로 그대로 사람들이 거의가 죽었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120년 이하로 줄였는데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아침에 내가 잠깐 성경 공부 얘기했지만 그 레이건 대통령의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아침에 94세면 오래 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80이 넘은 다음에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의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세계 그 기간에 비유하면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행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한 사람은 잠깐 여행하다 끝나는 거죠. 뭐 평생을 여행합니까? 근데 오는 세상은 100년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1000년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10,000년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영원한 세상에 비교하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브람 창세기 25장에 오면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면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아브람이죠. 그 아브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장 7절에 보면 아브람이 누린 삶의 햇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
85년이더라. 그러니까 그나마도 오래 살았지만 원래 아담 이후에 근 1000년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1000년에 가까운 기간을, 노아 홍수 전까지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난주에 요 부분들을 다 커버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이것들은 그 16절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 아버지,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애언이 이 당시에 그 이스마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스마엘도 죽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횟수가 이러하니 곧 137년이더라.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지요. 그나마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이제 이스마엘,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성경대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그 사탄의 속임수가요, 사람들이 죽는 건 다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안 믿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안 믿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죽거나 그러면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들의 혼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말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다음,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아십니까? 왜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요? 조상을 생각하지 않아서입니까? 근데 왜 제사 안 지냅니까? 저 혼을 믿지, 영원히 산다는 걸 믿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가 있지, 그들이 와서 뭐 제사상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죽어서 그 혼이 하늘나라 가 있지, 와서 무슨 음식 차려놓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 제사상 음식 잘 차려놓고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먹지, 죽은 귀신이 와서 먹는 거 봤어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 가난한 시골에서도 그 제사상 얼마나 빚내서 차려가지고 자기 조상이 와서, 손이 와서 먹어요? 혼이 와서 핥고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자기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저는요, 전도하면서 수많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심하다는 얘기죠.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복잡한데 죽음 다음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러면 다 제사 지내고 그래요. 그들의 혼은 살아있다고 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왜 마음이 늙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상당한 많은 세월을 같이 이렇게 주님 섬기고 있어요. 참, 근데 우리 자매들은 참 옛날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다 그 늙지도 않은 것 같아, 내 눈에는. 다 늙지도 않고 그냥 아름다워. 50이 넘고 60으로 간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내 눈은 안 보여요. 항상 보고 사니까 그런가 봐.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은 똑같아요. 나 옛날에 우리 이종모 부처님 8순이 넘으셨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음은 항상 28 청춘이지요. 28 청춘이면 몇 살입니까? 16! 아이고, 우리 유지식 형제님, 여러분 자 부처님이지만, 허기야, 뭐, 진짜, 나하고는 뭐 차이가 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런 줄, 그래서 형제님이라고 불렀더니 저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좋으셔가지고 막 훤히 웃고 계셔요.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마음은 여러분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항상 젊은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은 영원, 그 마음이 혼입니다. 혼 속에 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늙지를 않아요.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똑같아요. 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왜 이 영혼이 영원히 산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 원래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육체. 그리고 그 코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코에다가. 그러니까 산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딱 만들으니까 마치 여러분 쇼핑센터에 가면은 옷가게에 가면은 왜 그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한 번씩 그 옷가게 가다 너무나 사람 같으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탁 서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인사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거가 서 있지 말든지 서 있으면 손님을 환영을 해야지. 말도 없네. 내가 그랬더니 저 사람 아닌데요. 인형인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사람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와 같았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산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 생명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은 영원히 삽니다. 이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영원히 살고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영원히 사는데 장소가 다른 것 뿐입니다. 믿는 영혼은 하늘나라,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지옥, 그것만 다른 거지 혼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부활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이 육체 영광의 몸을 받아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기 위한 영광의 부활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육체는 죄의 도구입니다. 평생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그 육체로 범한 그 죄값을 이제 치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용서받고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스마엘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다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신다 그러면 이 몸을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오면은 어메이징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들 상속자 이삭에게로 이제 모든 계승권이 넘어갑니다.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디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21절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자, 이 부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 아들들을 낳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윈 브라더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보세요. 21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이 리브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이 두 쌍둥이가 배에서 여러분 이 신묘막측한 게 임신해갖고 몇 달 있다가 밖으로 나와요. 10달이죠. 10달을 못 채우고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에? 뭐라고? 아니 그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 있잖아. 팔삭둥인가? 이제 성경에서는 만삭되지 못해 갖고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10달을 채워야지 10달 못 채우고 일찍 나오면요. 병원에서 요즘은 그 기간 동안을 그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근데 이제 이 뱃속에서 밖으로 태어나도 엄마 젖만 먹으면 살 수 있도록 다 길러가지고 밖으로 태어난 거죠. 참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그 임신한 리브가가 쌍둥이인 걸 알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둘이가 싸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배를 차대했겠습니까? 이게 두 발만 한 게 아니고 네 발이 차대니. 그러니까 그 싸우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신기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참 어메이징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도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주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답을 해줬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속 중심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저 좀 봐요. 어메이징이요. 한 부모, 한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날 이 두 아들들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로 태어납니다. 어메이징이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둘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똑같은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이지만 100% 똑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은 경우가 많아요. 틀려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이상이에요. 여기에 뭐라는 거니? 완전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두 가지 종류의 백성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민족이 완전히 다른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똑같은 부모, 똑같은 엄마 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형이 도리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을 보면 어때요? 자식을 대강 볼 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 저 자식은 좀 하여간 좀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또 이 자식은 어떠겠다, 대강 육신의 부모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께서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사람은 로봇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뭐한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령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이렇게 보기에는 좁은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넓은 길은 편하고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어봐요. 잘못하면 그거 깨닫게 되죠. 그 양심의 가책이 되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 저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게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 대신 보세요. 그 책임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우리가 영생의 길이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이라면 잠깐 100년도 못된 이 삶 기간 동안을 좁은 길로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낫지. 이 짧은 세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지옥 간다면 이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택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이 도리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도리어 다스리고 동생이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봐봐요. 그 길을 누가 선택했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읽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걸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 때문에 형과 동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자, 이제 그걸 머릿속에 두시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한 부모 속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 길을 누가 선택했느냐? 자기들이 선택했습니다. 보세요. 2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실 이거 부모가 할 짓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녀들도 그런 그 실수와 잘못을 한 거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을 둘이 이상 할 때는 편애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29절을 보세요.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야곱이 지금 당신이 내 형인데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어차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내가 순서가 늦었다고 내가 동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 형의 장자권을 바라면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34절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굴로 갔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 얼마나 슬픈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인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장자권이 뭐길래 이 이삭의 뒤를 이을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야곱은 그토록 그것을 원했고 에서는 그 장자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이삭, 그 이삭의 대를 잇는 장자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이삭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넘어간 그 복이 두 아들이지만 장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잠깐 27장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27절부터 읽게요. 26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며 20절 그가 가까이 가서, 여기에 그는 야곱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누가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28절 이제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9절 이 엄청난 복을 보세요.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이 야곱을 통해서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라도 도리어 너를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의 장자권이 갖는 이 복이 엄청난 걸 여러분 지금 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에서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 네가 형해라. 그럼 내가 뭐 장자권 간다고 그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을 안 다음에 34절을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 하소서 하니 이제 동생이 장자권자로서 모든 복을 받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고 세상만 오직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죽고 보니까 지옥 가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 울부짖음, 세상에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보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택하여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 상속을 이어갈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계승권자 상속자인 이삭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모든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둘째는 형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재산 중에서 다른 자식의 2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 그 상속자의 장자권이 그 가족의 우두머리를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큰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가장 큰 복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장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주님, 그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나오는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엄청난 장자권을 없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5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5장 32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에서가 한 3일을 굶은 것 같아요? 일주일을 굶은 것 같아요? 누가 방금 한 끼라 그랬어요? 한 끼. 아침에 사냥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뭐 먹고 갔겠죠? 그러니까 점심 한 끼가 늦은 거예요. 점심 한 끼가. 한번 왜 하나님께서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동생이 큰 민족이 되고 왜 그것을 알려줬겠습니까? 이 하는 꼬라지를 봐요. 에서는 실제로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거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너무 원통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한 끼 굶고 한 끼 굶는 것도 좀 늦었겠죠. 그런데 그 엄살을 떨고 한번 생각해, 엄살을 떨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끼 굶어 한 끼를 아예 안 먹은 거 진짜 먹을 거인데
그리고 자기가 와서 해 먹든지 아니면 자기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면 엄마가 안 해줬겠어요? 근데 야곱이 죽을 꿇고 있으니까 그거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배고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엄살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에서의 캐릭터를 보면 과연 아브라함의 계승자,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의 상속자가 될 만한 그릇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런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태어나게까지 해주셨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하고 있는 꼴을 보세요. 기가 막혀서 아니 한 끼 늦었다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세상에 이삭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모든 복,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이런 엄청난 복, 실질적으로도 정말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되고 이런 엄청난 복이 장자권자에게 돌아가는데, 장자가 돌아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꼭 그러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오는 세상까지 생각하고 삽니까? 에서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 이외에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방법은 틀렸지만 그는 장자가 되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형에게 그걸 팔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대신 야곱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쳐서 20여 년 동안을 집에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어머니 생전에 못 보고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대가는 치루었지요. 근데 보세요. 이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형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형이야. 그건 맹세해야 돼. 그러니까 맹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빵과 팥죽 임시 자기 배고픈 그거 채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인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2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가 어디 있냐 그러면 저 아주 뒤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다음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6절 찾았어요. 킹스 버전 412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16절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에서를 가리켜서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은 속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속된 자라 말은 천박한 자, 가치가 무가치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 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가치관,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요약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야곱이 당장 장자권자가 된다고 해서 그에게 이 복이 당장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아직은 안 돌아왔어요. 도리어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까? 20년을 종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육신적인 그것보다도 영적인 자기 아버지 이삭을 계승해서 상속관자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보다 앞선,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요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갈망했고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에서는 하나님을 상관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 부모, 그것도 이삭이라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인생의 가치 기준을 육신의 빵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 즉 이 경우는 장자권이었죠.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빵이 그 삶의 기준이요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곱의 선택은 야곱의 선택은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보다 우선순위로 선택했고 에서는 장자권 그거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리고 장자권의 가치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길에서 육신의 빵을 영적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실제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장자권을 업신여기는 자세는 영적인 복을 업신여기는 자세였고 야곱은 영적인 복을 육신의 복보다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복은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에서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결국 영원한 복을 잃게 됐습니다. 야곱은 그 영적인 복을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치렀지만 그는 과연 모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았고 그는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예수님의 그 로얄 족보, 그 왕족의 족보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빵, 오직 육신.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소수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것을 육신의 우선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로서 정말 이 엄청난 복을 받을 그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그는 육신의 빵, 육신의 잠깐 배고픔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장자권을 동생에게 빵 한 조각 받고 팔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복된 기회를 자기 스스로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야곱은 비록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그 영적인 것이 사모가 되십니다. 그는 육신의 빵보다도 육신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승자로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과연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우선순위를 우리가 망가고 살 때는 없었는지,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영적인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일 중요합니다. 그 육신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영적인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시간을 가질 터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이 내 삶에도 우선순위인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했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도 우리 우선순위가 항상 바로 돼야 되고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로서 계속 그 상속을 계승할 그런 장자로서 태어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없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잠시 배고픔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승자로 받을 이 엄청난 복을 육신의 그 배고픔, 잠시 순간적인 그 배고픔 때문에 빵과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비록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는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됨으로 그가 대가를 치렀지만 그는 결국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거, 우리 육신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